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천국 시민의 경건. 천국 시민의 경건. 오늘 날씨가 오늘 조금 좀 덜 더운데 지난주에 불볕더위로 안성인가 거기는 한 40도까지 올라갔던가요?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아마 휴가 기간으로 피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피서라는 단어는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더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뭐 폭염에 맞서가지고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불볕 더위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국은 더 더우면 더워졌지 추워지지는 않습니다. 열대성 기후가 이렇게 계속될 텐데 우리가 이제 폭염 같은 거를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까지 안 내리면 어떨까요? 말이 아니겠죠.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물입니다. 아까 보셨던 영화 1980년대의 프랑스 영화입니다. 마농의 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위골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밭에 카네이션을 재배하여서 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재배지가 늘어나면서 물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그 농부가 소유한 땅에서 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농부가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제 일이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게 되고요. 그의 조카 장이 아니고 장이에요. 장씨 조카 장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 사람은 예전에 세무서를 하던 공무원이었는데 약간 허리가 굽혔죠? 굽혀지고 이렇게 된 키는 컸지만 그런 장씨가 귀농을 하여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 장씨는 옥수수도 키우고 또 뭐예요? 호박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여기 하모니카로 OST가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보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 엄마의 모습을 보는 그 딸의 그 미소 짓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참 좋았는데 그거를 시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골랑은 샘의 존재를 숨긴 채 그 샘의 입구를 세멘트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서 그 땅을 헐값으로 자기가 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결국 가뭄에 물이 말랐고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자 토끼들은 죽어갔고 옥수수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결국 이 여파로 장씨는 죽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마농만이 남았고 염소와
함께 산을 누비면서 노숙을 하면서 살았으며 어렵게 살았죠. 마을 사람들은 미콜랑이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벌인 이 행각을 눈감아 주었어요. 묵인했어요. 미콜랑은 카네이션을 재배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만홍은 산을 누비면서 깊은 곳까지 물을 찾기 위해서 험한 산을 오르다가 우연히 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골량이 막았던 그 샘물 위에 샘이죠. 원천샘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만홍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샘을 막아가지고 헐값에 토지를 구입을 했고 나는 이 노숙을 하면서 산을 누비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도 그 샘을 세멘트로 막아버린 거죠. 그러자 마을이 처음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샘물의 분수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들은 성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면서 간구를 했지만 물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만홍이 샘을 막아서 일어난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샘에 가서 마차로 해가지고 물을 이어다가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고 그런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만홍의 샘입니다. 이 만홍의 샘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집단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연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비극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죄책감 따위는 없고 텃세와 아까 보셨죠? 이렇게 돌로 막 던져가지고 진흙탕이 하게 일부러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텃세와 이기심에 가득한 마을 사람들의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소녀, 그저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버리는 복수국이 바로 만홍의 샘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은요 새마을운동도 했죠. 그리고 사회 공익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참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말이 되었죠. 그런 일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또 이것을 정치에서는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정치에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표를 얻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와서 보게 됩니다. 자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니죠. 자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닌데 나라 돈을 가지고 자기가 주는 양 이렇게 퍼주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국의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석유로 부강했던 나라 베네수엘라를 아십니까? 이 베네수엘라는요 예전에 태어나서부터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으로 사람들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허덕이고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에 의한 일이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돼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지역 화폐 받으셨나요? 저도 한 15만 원을 받았는데 민생지원금이라고 해갖고 또 뭐 빚을 또 탕감해 준다라고 하죠. 이게 파퓰리즘의 하나의 그 현상인데, 여러분 저는 15만 원 받고 그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그 지역 화폐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한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다고 하지만 그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에요. 세금을 10% 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로 물건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빚을 갚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9만 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고서 막 뭐 주기만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나중에 그거보다 더 2배, 3배 값을 더 뺏어갈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에서 뭐예요? 뭐 법인세 올린다고 하죠? 그것도 뭐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주식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지난주 금요일에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건데 저는 IMF를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실직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면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2의 IMF 오지 말라는 법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수입은 형편없는데 막 물건을 이것저것 막 사가지고 사기만 하면 뭐해? 예?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나눠주고 이런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래가 뻔합니다. 가서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경제나 나라경제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고 수출이 많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파이가 커지면 중산층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중산층이 많아지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그러죠? 이게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6천 불?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5만 불 문턱에서 지금 주저앉게 생겼어요. 우리가 5만 불만 좀 넘으면 참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도 참 좋고, 또 이게 국력이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에 미국 사람들 가서 보세요. 어느 나라 가도 당당하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깝고. 여러분 아까 그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정치판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만왕의 셈과 똑같이 되니까. 너희들도 당할 날이 있다는 거죠. 맨날 그렇게만 뭐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야 뭐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거를 모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내적인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내적인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진실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오늘 말씀은요,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나와요. 4절, 6절, 18절에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즉 은밀하고 경건하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줄 때 성전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구제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과시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2절에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외식이라는 말은 연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연기를 한다. 연기한다는 건 뭐죠? 겉으로는 하얗게 보이나 속은 시커먼 욕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 외식은 이코로 연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경건이란 경건이라고 일컫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밀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자세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그러한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놓은 거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보시며 애통하는 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금식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금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가? 예전에는 저희가 금식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금식을 권장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금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이 꼭 해야 할 그 책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되듯이 그런 책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꼭 갖춰야 될 세 가지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준행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영성이 없을 때 같이 사라지는 게 구제가 아니고 금식입니다. 영성이 없을 때 사라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금식이라고.
영성과 금식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따라다닙니다. 영성이 없으면 금식도 없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교인들은 금식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아십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사람들,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죠. 현대인은 어때요? 현대인도 라오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금식을 선포해도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나이 많이 드신 70대 80대 분 보고 제가 금식을 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돌아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제하시고 절식, 한 끼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그거는 좋은 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대 때, 젊었을 때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그런 헌신하며 금식하는 그런 사람을 요즘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슬람 나라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라마단에 금식을 아십니까? 라마단은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하거든요. 근데 매월 그게 달라요. 매년 달라요. 왜냐면 거기에 그 라마단에 그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그 의미는 가난한 이들이 굶주림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뭐 알라에게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뜻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이슬람 나라들의 국가적인 행사고요.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해요. 종교 테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규칙적이고 기계적이에요. 의무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은밀하게 하지 않고 광고하듯이 하죠. 광고하듯이 다 떠벌리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원래 해가 뜰 때 금식을 하고 해 질 때 그걸 해지하죠. 그러면 저녁에 폭식을 해요. 매일 금식할 것까지 다 먹다 보면 그게 이제 라마단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를 금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금식의 의미는 영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입니다. 음식을 금하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만 구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보다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나 이런 거를 더 추구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교회가 하는데 식당 봉사, 또 차양 봉사 하시는 분들, 또 뭐 심지어는 성가대에 나와서 하는 것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또 뭐예요? 찬양의 리더를 통해서 나와서 막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건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또 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오롯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의로움을 잘 이렇게 나타낸 후에 교인들을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 내적인 경건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경건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물이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이죠. 돈도 포함하고 그것보다 더 값비싸고 소중한 물건을 말합니다. 일종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유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과 타협하게 되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부유하게도 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지금 현대 교인들의 심리 상태인데, 복음의 진리와 본질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기 뜻을 강요하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기도는요, 천국에 가서 경건의 상 시상식에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총리 겸 또 교육부 장관, 또 여성가족부 장관을 낙마했죠.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참 탄핵을 밥 먹듯 하던 그 민주당이 이제 겨우 한다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최상병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특검에 임명한 그 사람들을 그들이 하수꾼으로 시켜서 아무 관련도 없는 수원 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 또 순복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그 집을,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참 가관입니다. 가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집을요 서슴없이 그렇게 가택수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과 재산을 함부로 수색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같을 거예요. 뭐 그렇게 그 종교 큰 대형 교회, 큰 교회 또 명망 있는 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당에게 표를 찍어줍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은 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화를 드렸던 만웅의 셈과 다를 바가 없죠. 불법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정권은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거에 의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이나 또는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죠. 계급을 나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주보 뒷면에 있죠. 그를 찾아서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많고 길이 넓은 거는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를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거 따르지 말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재미있게 살자고 그렇게 합니다. 쉬운 길을 두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이렇게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무익하며 하찮은 존재로 스스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위에 굳게서 545장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라는 우리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고 쓰시고 또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휘발성이 있어요. 여러분,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채워야 돼요. 계속 채워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에 나와 있죠. 잠언 8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을 미워한다고 사단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사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며 세상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하고 15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은성하리로다. 그는 넓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뿌리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92편은 의인의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은요, 여기 보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잎이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자식도 많고 자녀도 많고 또 손주도 많고 이런 무성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백향목은 뭐예요? 향기. 그 향기가 멀리서도 다 느껴질 수 있도록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을 말하죠. 이런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정원에 옮겨서 심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 것이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늙어도 여전히 과실을 맺는다. 늙어도 과실을 맺는다. 또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고 경건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정원에 백향목같이 또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어려운 말씀으로 드리면 예언적 비전이라고 해요. 예언적 비전. 이 말은 한마디로 사람들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예언적 비전이라고 합니다. 지난 제가 8월 1일 날 저희 아파트에 그 수도공사를 한다고 해갖고 단수가 됐어요. 거의 오전 내내 이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큰 고무다라를 여기저기 했습니다. 화장실에, 양쪽 화장실에 두고 또 저기 앞 베란다에 두고 이렇게 여러 군데 두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담아놨어요. 시원한 물. 그래서 이제 그 왜 담아놨느냐, 먹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화장실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물을 담아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증막같이 그렇게 막 뜨거운 그 아파트가 이 물로 인해 갖고 선선한 거 있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그 바로 말하던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약해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다라 하나의 그득함은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샘이잖아요. 샘수, 물. 네? 샘같이 여러분이 퐁퐁퐁퐁퐁퐁퐁 각자 지역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여기저기에서 솟아난다면 이 더운 여름에 생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찬송에 433장 불렀죠? 거기 보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더 가깝게 가려고 경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라상의 비밀을 아시잖아요. 수라상의 별미. 우리가 수라상, 임금님께서 드시는 그 수라상의 수저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별미라고 했잖아요. 그 별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빨리 캐치해서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께서 무엇을 보시고 또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구제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젊어서 많이 금식하십시오. 금식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잘 그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잘 하시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 천국의 팁을 하나 드리면, 글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보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다 품꾼처럼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잖아요. 천국은 다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그런 걸 주시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큰 복이 내려질 거예요. 제가 꿈에 본 천국에는 맛집이 없더라고요. 먹는 음식점 이런 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실 수 있는 분과 사실 수 없는 분은 안 사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한 예죠. 예화인데 분명히 필요한 게 있다 이거죠.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물을 쌓아둬야 되죠. 천국에 쌓아두십시오.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누가 훔쳐갈 그럴 도둑 놈도 없는 그런 천국에 여러분이 영원히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의 책무를 다하시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